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빈곳 복음화 두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선지자의 직을 맡기셨습니다. 미래가 답이 없고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올 한 해 정말로 클리어하게 아주 또렷이 보여지는 응답되어지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자꾸 사람은 방황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먼저 붙잡으시고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재앙의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를 꺾는 한 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은 권세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과 땅의 보좌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단이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237 전 세계 현장을 사단의 문화로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살리는 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 삼중직의 서밋 대사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매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21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영어로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게 하지만 한국말만 보시고 영어 읽으신 분 영어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빈 곳을 복음화하는 2021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도 지금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빈 곳 있습니다. 성격 따라, 가문에 내려오는 것 따라, 환경 따라 빈 곳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화하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보좌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021년. 여러분의 작은 것 놓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놓치지 마세요. 거기에 보좌와의 응답과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나의 시대 서밋화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2021년. 서밋은 세상 성공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되는 겁니다. 세상 서밋들 영적 문제 치유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돈 많은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있을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시대 서밋화의 응답을 지금 올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의 미션을 붙잡는 2021년. 자, 우리는 영적 통신망에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모이는 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미션 붙잡아야 됩니다. 어렵게 붙잡지 마세요. 말씀 들으시다가 내가 진짜 237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준비할까? 작은 거에 미션을 잡으세요. 매주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붙잡으시라니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 가정, 지역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로 치유하는 2021년.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졸지 마세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야죠. 근데 여러분이 병원 가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영적으로 살아서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치유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읽습니다. 나, 가정, 지역, 후대를 치유하는 살리는 삼중직의 서밋 대사에 한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번 올 한해는 여러분 그냥 고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삼중직의 서밋 대사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딱 찾아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주 이름으로 고백하고 방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눌리는 환경, 생각, 마음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계속 사단은 속입니다. 꺾어버리셔야 돼요. 속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달라스 복음마을 24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서밋 훈련할 성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2021년 전체 메시지의 방향, 우리 교회의 응답의 현장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지길 축원드립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부분들을 훈련을 통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 전체 제목 펴시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책이냐면 조금 그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성경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읽다가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제가 루터교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원래 이 마틴 루터가 좀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다 보니까는 완전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딱 얻었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고 수도사로 고행을 했을 때 해결 안 되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본인이 갈등하던 문제들이 완전 복음으로 치유가 됐는데 야고보서를 딱 보니까 이 완전 율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그냥 읽으면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요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메시지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행함이 없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행함을 강조하냐 이래가지고 이 야고보서 성경책을 읽다가 화나가지고 던지고 막 찢어버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역사 기록에 보면 돼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차분히 정확히 보면 정확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 전 흩어진 제자들에게 썼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방종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데 왜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그렇지 않냐,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때로는 은혜로 그냥 받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값싼 은혜로 받을 때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복음이면 다 괜찮지, 괜찮은 거 맞는데 왠지 모르게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냥 대충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준으로 그냥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내가 분명히 이게 아닌데도 그냥 넘어가고 대충 괜찮다 하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걸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방종까지 닦아요. 우리 많은 렘넌트들도 워낙 이 강한 복음 메시지 그리고 신분 권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삶이 막 엉망이고 막 속된 말로 개판인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계속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은요 균형 잡아서 딱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1장의 말씀은 두 마음을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영어로 double mind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두 마음을 왜 설명했냐?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절부터 뭐라고 말하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걸로 기뻐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터지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기뻐하라고 말해요. 내 상태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잘 말씀을 들으면요,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된다고 괜찮아 안 돼 계속 우울해 있으면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야 되는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사건이 있을 때 기뻐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고. 실패하거나 뭐가 자꾸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릅니다. 핑계를 안 댑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자꾸 어려움이 올을 때 길을 찾아갑니다. 핑계대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면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수준에 계속 맞추는 건 맞는데 너무 그걸 위로한다고 하고 이 이모셔널한 팀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든요. 이모셔널해서 그 사람 감정을 이해한다고 계속 그 수준에 머물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요 진짜 답은 안 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절대 답은 안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나의 빈 곳이 어딘지를 정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왜 자꾸 내가 불신앙에 빠질까? 왜 내 마음이 자꾸 두 마음이 될까? 사실 뭐 두 마음 정도겠습니까? 세 마음, 네 마음 되죠. 그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어쩌다가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성장도 없고 그대로다.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뭔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불신앙 두 마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입니다. 사단이 뭘 원하냐?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힘으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잘 될 때는 좋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왕인데 뭐. 내 인생 내 거 내 맘대로인데. 힘없고 한계 부딪힐 때는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6장은 뭐예요? 자꾸 육신 중심. 내 체질, 타고난 거, 성격, 내 마음 중심.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11장 뭡니까? 바벨탑이죠. 무조건 성공주의.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하냐? 기복주의 기도예요. 무조건 잘 되고 복 받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올 한해는요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문제의 뿌리를 보셔야 돼요. 내 지금 문제 잠시 해결되는 거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성경 뭐라고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문제 놓고 기도하면요 그거 잠시 됐다.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영적 상태 망가지는 거예요. 복음 받고 이렇게 불신자였다가 뭐 큰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기도 응답 받아놓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왜? 다시 이제 평안해지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복음을 말하는데 삶의 모습은 기복주의라. 삶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내 옛체질 율법 체질에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적이에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빈 곳을 빨리 찾으셔서 그걸 바꾸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시험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시련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의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온 제자들에게 야고보가 첫 답이 뭐냐?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더 핍박받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는 앞에 서서 했었던 리더예요.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요. 더 큰 위험과 환란이 있었겠죠.
본인이 환난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하면 그건 위선주의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먼저 어려움과 힘든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던 거예요. 뭐냐? 기뻐해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를 낳잖아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참을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게 거의 80%죠. 근데 환경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문제를 터뜨려요.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내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전에도 얘기했죠.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수석으로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그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회장이 슬픈 일이지만 우리 회사로는 너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냉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돼요. 그 이유를 왜 했냐? 수석을 했는데, 최고 인재였는데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EQ가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AQ가 없으면 절대 성공자로 쓸 수 없다. AQ가 뭐냐? Adversary Quotient예요. 그게 뭐냐면 역경지수. 최고 가는 인재였는데 조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역경지수가 약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래 우리 회사를 다녔다가 문제를 터뜨리고 자살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더 문제가 왔지 않겠냐?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계속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삶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다. 그럼 빨리 그 성격을 고치셔야 돼요.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5절에 말하는 기도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죠. 뜬금없이 갑자기 지혜를 얘기한다니까요.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IQ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다윗, 요셉, 모세, 그죠? 엘리사, 이사야, 디모데, 바울,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 영적 지혜가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고 인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걸 놓고 올 한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빈 곳, 자꾸 걸려드는 부분,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내 체질적인 부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 저는 복음 깨닫고 제일 오랫동안 응답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 내 자신의 가문 가정에 유전적으로 성격적으로 내려와서 복음 집중 못하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도 안 되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도에 방향 맞추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훈련 못 받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차분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차분히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올바르게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올 한해 진짜 우리 좀 욕심 가집시다. 영적 성장이 작년하고 오늘하고 아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다고 느껴지실 때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정상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더 그렇고 매주 말씀 받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무슨 세계복음화냐? 내가 지금 먹기 살기 힘든데.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걸까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애국복음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환경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셉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답 나오셨죠?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못 바꾸잖아요. 말씀 못 바꾸잖아요. 그럼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빨리 바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다음 주에 볼 거지만 1장 15절 뒤에 보면은 시험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시험을 주셨다고 블레임하지 마라 그래요. 시험은 나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래요. 맞죠? 그러면서 뭐 얘기하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대부분의 시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 거의 보면요,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블레임하겠습니까? 진짜 억울하게 온 일이 있죠. 근데 그것도요, 그 사람 블레임해봤자 답 없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환경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 만남,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우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딱 이렇게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건 내가 힘이 없는 거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자,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 자꾸 여러분을 흔듭니다. 오늘 1장 6절에 나오죠. 두 마음, 의심. 아니, 문제와 힘든 거, 어려움이 오는데 의심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되지? 초대교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몇 달 동안 봤어요, 작년에. 어땠죠?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돌아가는 사람한테 막 설득하고 이런다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틀린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두 마음, 불신앙이 계속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설명하시죠. 우리 옛날에 그 쌀과 벼 이렇게 나눌 때 옛날에 키 이거 해가지고 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그것처럼 흔들어서 우리를 매일같이 요동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자, 여러분 마음을요, 올 한해 딱 지켜야 돼요. 마음의 보좌가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불신앙이 들어가고 응답을 못 받도록 계속 만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 마음이 다르니까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면 어떻게 돼요? 씨가 뿌리를 내려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이 돌밭이라.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강팍해. 그러니까 뿌리 내리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씨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이 가시 있는데 그런데 딱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딱 빼앗아 가는 거예요. 새는 사단으로 표현하셨죠. 우리의 말씀이 들었는데 내가 세상 염려로 내 현실만 바라보고 사니까 사단이 와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앉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앉으면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한 거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들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그게 맞다라면, 구원받았다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의 영혼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자꾸 현실로 사단은 우리를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매일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 헌신이에요.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못하도록 많은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은 정함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이 정함이 뭐냐면 영어로는 unstable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고 불신앙이 자꾸 빠지는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stable, 안정이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지금 막 떠들고 저기 정상이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쟤네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처럼 달라스 스타일대로 항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스테이블한 상태가 지금 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조용해선 좋지요. 쟤네들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쟤네 나이 때는 떠들어야 돼요. 저는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쟤네 나이 때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교회를 돌아다니고 저는 진짜 막
완전 막 왜 저러나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전 학교 끝나면 집에도 안 들어가는 아이였어요. 축구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맨날 다치고 막 전교생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 축구부 만들어가지고 막 대항하고 엄마가 맨날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막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큰 아이가 그러니까 쟤네 때는 저래야 돼요. 근데 쟤네가 40이 돼서 50이 됐는데 맨날 업앤다운 심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 있는 거죠. 그건 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 말씀으로 스테이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앤다운 심한 사람들은 좀 주의 깊게 봅니다. 제가 RCA 때도 이렇게 전체 진행을 맡아서 일하다 보면요, 업앤다운이 심한 애들이 있어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기분 좋을 때는 막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애 있어요. 갑자기 그 다음날 안 와요. 아니 이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업앤다운 심한 거예요. 조울증이죠. 영어로는 바이폴러리라고 그러죠.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요, 업앤다운이 없길 축원드립니다. 두 마음이 없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업앤다운 심한 생각이 자꾸 환경 따라 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화해야 할 내 마음의 빈 곳을 찾으세요. 오늘 말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자, 믿음의 시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왜 없겠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문제 옵니다. 저는 지금 복음 받고 전도운동 속으로 한 26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숱한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죠. 그 문제 때문에 안 죽었다니까요. 그 문제가 다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야고보서에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기뻐했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돼서 나중에 기뻐하죠. 체질이 안 되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복음 체질 되면은 문제 왔다. 그러면 기대해야 되거든요. 야, 하나님이 또 내 그릇을 넓히시는구나. 내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릇이 넓어지길 원하셔서 주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죠? 그거 진짜 믿으면은 기뻐할 거거든요. 육신은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상황은 안 변하는데 미래에 올 응답을 생각하면은 이 시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들한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다 겪어봤어요. 배반자도 있었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막 40대 매를 3번이나 맞고 그랬는데 바울은 기뻐하라가 결론이에요.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복음 때문에 문제가 오면요, 그게 완전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그 1년이요 최고 영적 축복의 기간이었어요. 많은 생각도 들었고 많은 제 갈등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업그레이드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4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그 4년이 저에게는요 얼마나 전도운동에 결론 내려야 되는 그 제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절대 원색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절대 이거저거 섞어서 하면 안 된다. 제가 캘리포니아 4년 동안 완전 답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답 내리고 딱 제가 사임을 했을 때는 하나님 문을 따로 열으셨거든요. 여러분 삶의 문제 어려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블레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잠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들 축복하세요. 왜냐 불쌍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다.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 지혜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적 분별력을 기도하세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 그 영적 분별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현실에 속지 않고 이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해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그릇을 넓히시고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보게 해주옵소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뭐 한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비하게 만든다잖아요. 영어로는 equip.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정금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불순물들 계속 불태웁니다. 그래야지 정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게 왔다.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을 버려버리세요. 두 마음을 자꾸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체질이 있다니까요. 성격적인 거 있어요. 자꾸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금요일 날 훈련하면서 참고하셔야 될 성격적인 유형을 얘기 드렸죠. 마태복음 28장 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나서 그 사람들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처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형이 있습니다. 업앤다운 심한 사람. 무조건 생각 안 해보고 먼저 합니다. 축복받는 거는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업앤다운이 심해. 그것도 문제 오니까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꾸 그 응답의 수준만 받아요. 어떤 형 돼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딱 붙잡고 답을 내리고 묵상하며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성격, 가문, 환경적인 거와 아주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곳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을 잘 파악하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을 딱 넓히셔야 돼요. 이 부분이 계속 나로 하여금 말씀 못 받게 만드는구나.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구나. 그거 꺾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되게 사실은 지금 유해진 겁니다. 제가 복음 받고 성격이 유해진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룰을 딱 세워놓으면 그 룰에서 벗어나는 행동하는 사람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안 좋은 성격인데 세상으로 보면 되게 맞는 성격이잖아요. 왜냐하면 룰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룰을 세워놨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성격이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정해놨는데 그대로 안 하면 되게 화를 내는 성격이에요. 복음을 받고 계속 생각을 하고 왜 저럴까 저 사람이 하면요 답이 딱 나와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성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를 평생 갈등을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복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정지하면서 말해가지고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럼 사단의 틈이 딱 들어와요. 그럼 저는 뭐하냐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전에 저 만났으면 되게 까다로운 성격이거든요. 이제 평생 우리 와이프가 그 성격을 참으면서 살았죠. 복음을 못 누르게 만드는 내 성격이 있어요. 자, 올 한 해 그거 진짜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자, 속지 마세요. 아까 16절에 말씀드렸죠. 자꾸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남 탓 자꾸 합니다. 야고보가 딱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험 주신 건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인내케 하시는 거지 대부분의 시험은 나 때문에 오는 거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내 시험에 내가 자빠지는 거다. 그걸 딱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좀 우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내 진짜 안 되는 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해지셔야 돼요. 자꾸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서 책임 전가하는 체질이 타고나게 있는데 꺾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좀 해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어려운 거 갈등되는 거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그거요 그 사람 바라보면 속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뭐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정말 여러분 빨리 응답받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 나도 분명히 저 사람을 화나게 한 부분이 있겠지. 이게 여러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응답받습니다. 안 그렇고 여러분 자꾸 누구 탓이냐 그러면 이제 정치처럼 여야 탓됩니다. 아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뛰어넘고 이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치유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사람 때문에 뭐 힘들다 어렵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한해 마음 치유. 오늘 나의 빈 곳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이 플랫폼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말 같다고 그랬어요. 옛날 그 당시 16세기에는 말을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독일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말 같은데 그 말을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말의 주인이 사단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그 말은 축복된 말이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축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의 두 마음의 플랫폼이 매일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플랫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받을 치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매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요일날 얘기 드렸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복식호흡하면서 아까 우리가 매주 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하고 교회 기도 제목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집중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하고 제 개인 기도를 해요. 저는 제 개인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해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하루도 고백 안 하면요 허튼 생각 갖고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보좌가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소통되어지는 매일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 선포하세요. 딱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낙심되지 말고 그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니다. 딱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조용히 하지 마시고 말하라니까요. 여러분 좀 거울 좀 보시고 얘기하세요. 정신 차려라.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다.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237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게 아닌 것 같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미국의 20년 30년 뒤를 누가 책임져요? 복음 아는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 강대국을 복음하시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하시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시대 복음화의 주역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보좌로 앉으시는 영혼 되기 바랍니다. 그 치유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치유. 생각이 바르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삼중직의 생각을 딱 담으세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왜 우리를 삼중직을 주시고 구원하셨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복음을 선포케 하는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게 그게 여러분의 생각에 담겨야 돼요. 내 생각에 자꾸 쓸데없는 거 담기니까요. 잡생각, 어둠의 생각, 흑암의 생각, 틀린 생각, 실패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리 후대들 세상의 생각들, 문화들, 그 속에 그 그릇에 여러분의 참된 복음화의 생각이 딱 담겨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결론 딱 내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뭐가 담겨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딱 담겨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의식주만 생각하고 살면요 아무 답 없어요. 초대교회요 자부를 잃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자부를 잃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했다니까요. 어느 날은 자녀가 죽고 어느 날은 친척이 죽고 어느 날은 자기도 죽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뭐 붙잡았어요? 138 딱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이 사람들은 못 보고 죽었잖아요. 250년 뒤에 후대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 일어났잖아요. 자, 여러분이 뭘 붙잡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가정, 가문, 후대 다 바뀝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을 하세요. 올바른 꿈을 생각에 담으세요. 한 명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었던 저희 어머니가 올바른 생각이 딱 담기니까 거치신 분이거든요. 성격이 유전적으로 막 이렇게 거친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 혼내시면서 항상 복음적인 생각으로 혼내시잖아요. 이 축복받을 놈의 새끼야. 새끼는 하고 열받는데 해야죠.
얼마나 제가 와이드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 말이 뭐예요? 축복받을 놈이다. 저는 여기에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문제 오고 어려움 와도 나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말로 나와서 계속 신앙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복음화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말씀으로만 치유돼요. 상처 받은 분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게 이모션이 되게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잡혀 있는 거는 약한 것도 있지만 이제 사단의 역사도 있고. 근데 여러분의 그 치유가 언제 되냐? 복음이 계속 각인되면 그거 우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좋은 게 나한테 계속 담기니까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습관 바꾸는 부분.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니까 좋은 습관이 들여지면 나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 있던 나쁜 거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전도자 저번에 한번 그렇게 고백하셨죠. 계속 복음 전도 운동 이 속으로 들어왔는데 옛날의 모습, 내가 저렇게 살았나? 이 고백이 그게 진짜 치유된 거라고. 내가 왕년에 뭐 어쨌는데 치유 안 된 거예요. 진짜 치유는 뭐냐? 내가 언제 저러고 살았지? 막 방하던 사람이. 왜 그러냐? 완전 복음화돼서 그런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난다.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화로 되려면 각인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각인하셔야 돼요. 자, 기도 뿌리 내리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된다. 올 한해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리고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도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처음으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복식호흡 잘 안 되거든요. 성악한 분들 말고는 여자분들이 복식호흡이 잘 안 돼요. 이제 남자분들은 그 부분이 좀 잘 되는데 또 안 하면은 잘 안 돼요. 전도자께서 호흡을 계속 강조하신 이유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호흡과 기도가 편안해지고 맞아지면요, 어느 날 그게 진짜 지속이 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대로 호흡을 하는 사람은 우선 화장실에서 콜이 온다고. 금요일 날 같이 우리가 복식호흡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한 거거든요. 왜? 아랫배에 힘을 주거든요. 우리 코어라고 그러잖아요. 코. 영어로도 코 운동을 하잖아요. 여기에 힘이 다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되고 기도에 집중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좋은 거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건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는 내가 지금 영적인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도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좀 도전하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2021년도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두 마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담기는 그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마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마음이 지켜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화. 여러분 빈 곳, 아까 제가 누누이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적인 부분들, 말씀 기도 전도 집중 안 되는 그곳 있습니다. 찾으세요. 그래서 지지 마시고 계속 정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도 흑암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개인을 실패시키는 걸 계속 각인시킵니다. 모르고 있다니까요. 복음 안 들으면 몰라요. 말씀 각인이 안 되면요, 내 문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입으로라도 일부러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 생각, 마음, 나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입으로 고백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 기도 놓치지 않도록.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복음화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1월 달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일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붙잡으신 거 저한테 보내시라니까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1월 달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갖고 여러분 놓고 한 주간 기도한다니까요. 그걸 보면은 우리 성도님이 이게 부족하거나 보여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강단에서 들은 말씀 요약본에 카톡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이번 주 붙잡은 말씀,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요, 말씀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말씀 정리가 안 되면 내 영적 상태가요, 나도 모르게요, 변화가 없어요. 올 한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기도로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과 함께 소통되어져서 나고자 되지 않도록,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벌써 둘째 주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 때문에, 시련과 문제 때문에 두 마음이 들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잦아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그 두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한 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체질적인 부분,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대물림, 나의 성격과 환경을 통해 나를 속였던 모든 이 어둠의 부분들이, 그 빈 곳이 복음으로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